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4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도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좀 뒷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곧 성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는데, 내가 성천하고 나면 누가 이 제자들을 케어해 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나면 이 제자들 홀로 남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도 내게 내려주신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제자들을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한다 또는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또는 위로자, 이런 의미는 마치 우리가 재판석에 피고로 섰을 때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또는 우리가 유리하도록 증인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변호해주고 또는 증인이 되어주는 이런 분이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했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살펴 줄 다른 보혜사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보살펴 주실 분으로서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랑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느냐? 성령이 내려오게 해서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받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 때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일한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일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보혜사의 사역이나 성령이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는 사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어떤 그런 활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그 시대 사람들은 되게 좋았겠다.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다 예수 진짜 잘 믿지.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예수님이 실제 우리 곁에 계시는 거랑 똑같은 어떤 현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못 맞추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종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막 그러고만 살았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한 인격체로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근데 폼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니면 명절 때 너무 빠르게 이게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15인승 그레이스 스타렉스인가 15인승 그 그레이스가 있었어요. 15인승 그레이스를 타고 우리 부부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용 사선을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고속버스 운전사가 나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2명 탔으면서 전용 사선으로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했지. 이제 우리는 무언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병신같이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15인승을 타면 15인승은 인원 제한 없이 2명만 타도 다닐 수가 있어요. 병신같이 고속버스 운전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또 약이 올라가지고 막 내 차를 가로막고 나는 또 그 차 가로막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5인승은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하게 알았어요. 15인승은
미니버스에 속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없이 전용 차도를 타도 된다.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2명 타고도 전용 차선을 쫙 다닌단 말이에요. 겁 없이.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모르면 못 다니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내가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셨어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못 믿는 거죠.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성경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가 성천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그럼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오면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그 다음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내지 않고 이분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살아계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분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어요.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셨듯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안 된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완벽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텐데 그거를 너희들이 입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됐어. 내가 부활했으니까 마귀도 짓누르고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이야. 너희들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이 가려졌어요. 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라. 그럼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그분에게 우리들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자, 내가 어린 아이를 집에 놔두고 멀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놔두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처형한테 언니 우리 애들 좀 봐줘. 내가 일주일 있다 올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고 맡겨놓고 가면은 내가 마음이 놓이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이모 말 잘 들어. 이모 말 잘 들어. 배고프면 이모한테 이야기해. 돈이 필요하면 이모한테 이야기해. 아프면 이모한테 이야기해. 이모가 잘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심정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을 보내줄 거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인도를 받으면 돼. 그분이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분이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분이 임하면 너희들은 변할 거야. 예수님은 그분에게 제자들을 맡기고 편안하게 성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분에게 맡기면서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성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종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연구해야 돼요. 성령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분에게 나를 맡겼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예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짓밟힌, 진짜 불행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그럼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했을 때 이 주막 주인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분을 종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종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에게 부탁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너희들이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안심하시는 거죠. 됐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해서 성령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자, 우리 애가 아버지 엄마 여행 가셨어. 이모한테 맡겨놓고 그럼 애가 아프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이모 찾아가야 돼요. 이모 아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아예요, 고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케어해 주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말이에요. 고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가 고파도 누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누가 뭐 이렇게 간섭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그 고아예요. 그 고아가 아니라는 말은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줄 분이 있다.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단어를 빌리자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거죠. 성령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우리는 무능하지도 않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특히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질책하신다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두 단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간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연약한 것을 돕는다는 거지. 돕는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돕게 하셨어요. 돕는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은, 이야, 진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이렇게 머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연약하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너무 연약하다. 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탄식,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과음지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연약함 어떤 방법으로 돕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성령의 어떤 역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다. 또는 예수님이 곧 진리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또는 다른 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돈하거나 착각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 계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송국을 세워라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내가 방송국을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성령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아닌 쪽으로 갈 때는 자꾸 빨간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빨간불,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어가지고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아니다. 자, 어쨌거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말씀 들었던 거 다 생각나겠네. 이제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생긴 거잖아요. 마태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적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적었어요.
특히 요한복음 13, 14, 15, 16, 17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유언 같은 긴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다 적었어요. 한 개도 안 빼먹고 그걸 다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요한은 그걸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다 오픈시켜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우리들에게 다 주었어요. 성경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다 오픈시켜서 우리들 가르쳐 줘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진짜 그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휴거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막 천년왕국,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끝까지를 장래를 다 내다보시고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장래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다 오픈됐는데, 이미 다 오픈됐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장래를 다 오픈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러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이 성경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서 살아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물론 필요하면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거고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성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껍데기는 난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자,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내 몸이 바로 성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를 받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을 잘 설명해 놓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세상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불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많은 말이 있어도 불경에는 없는 사건이 있어요. 창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내용을 적은 글은 없어요. 성경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부활. 뭐 부처가 다시 살았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죽었어요. 마호메트도 죽었고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른 책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을 맡겼다.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성령에게 여러분들을 맡겼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잘 보살펴 주실 것인가를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내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그분하고 여러분들 사이를 맺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나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야, 이분이 정말 고맙다. 이게 남아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와, 김동성 목사가 참 훌륭하다. 야, 내가 김 목사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좋다. 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빨리 일주일 왔으면 좋겠다. 또 보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와, 주님이 정말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이제 뒷부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성천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 거예요. 성령에게 우리를 부탁하신 것이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길 가면서 슬픈 기색이 잔뜩 얼굴에 서려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잖아요.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르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예수야. 그 죽은 예수가 내야. 봐. 내가 예수야. 이렇게 안 하시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지. 성경을.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을 이야기했다는 말이 이제 뭔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의 말씀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모세의 글에서 이렇게 조명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빌립이 믿었어요. 나다나엘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베드로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당장의 왕국을 형성해서 왕으로 임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몰랐어요. 이거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는다는 사실과 살아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잘 몰랐느냐 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죽임을 당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이게 삭제가 된 거, 빠진 것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그거를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채찍을 맞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거지. 그가 안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다.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죄값이 지불됐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에 47절에 보니까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 죄 사함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이래야만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죽었어야 되는지, 내가 왜 다시 살아났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죽었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봐, 내가 살아났잖아. 봐. 이제 성경 말씀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 도마한테도 나는 예수님 손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야, 도마야, 너 내 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봤어요. 보고 믿었어요. 봐,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못자국 봐, 창자국 봐. 근데 말씀 없이 보기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드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다 카드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카드라. 경상도 말인데 표준말을 모르겠네. 네? 하드라보다 카드라가 이게 더 진한 것 같아. 그죠? 더 진한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베드로가 봤다 카드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힘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나면 힘이 없어. 나도 옛날에 금송아지 봤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허지부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안 변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예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오셨어. 또 실제로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나셔갖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이라 하잖아요. 구약 성경.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두 문단으로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눠요. 율법서와 선지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나눠요. 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부활한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건 알았어요. 근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몰랐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더라.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말의 의미가 믿음이 견고하게 정착된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정착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결국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는 의롭게 됐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 말이에요.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깨달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게 하시고, 이런 의미예요. 뭘로? 성경으로.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깨닫는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임해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견고한 믿음이 형성이 될 때, 이게 이제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도 깨닫고 싶다. 근데 뭐 안 깨달아지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그냥 깨닫게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못 깨달아요.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 깨닫게 했어요. 또 마음 여는 것도 마음 좀 열어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마음 열려요? 네? 마음 열어라 그러고 막 옥박 지르고 과함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그거 마음 열립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그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버렸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이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더라.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다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민영재님은 요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뭐가 좀 움찔해 우리가. 야, 성령의 인도를 받냐? 왜 그러냐? 뭔가 어떤 특별 계시를 생각하는 거야. 특별 계시.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야, 너 요즘 그래 살면 안 돼. 그리고 너 이렇게 해. 이런 어떤 계시를 생각하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나? 이렇게 이제 혼돈스러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 가운데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서 빛 가운데 살아라 하는데 나는 요즘 자꾸 이렇게 어둡게 내가 산다. 그럼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거 확 오픈시켜서 내가 요즘 이렇게 어둡게 살았다. 이러면 이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인도받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의 인도 그러면 우리는 못해 우리를 해서 덮어놓고 그냥 막 무조건 교회가 시킨 대로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부탁했어요.
그죠? 내가 어디 여행 갈 때 이모한테 애를 맡겨 놓듯이 예수님이 성령에게 우리를 맡겼어요.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소망스럽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갈 때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모가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뭐 사주고 뭐 이런 이모가 같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